할렐루야. 이런 교회의 유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 법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부지런을 떨다가 잡혀 먹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집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그 벌레는 틀림없이 외박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던 벌레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 고동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자기 옆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들 것에 실어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와서 꽉 차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이제 사람들을 차례를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 친구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4사람은 그 집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은 자기 살자고 남의 집을 부수는 것과 같이 아주 황당무계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일 집주인이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또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고 먼지가 일어나고 흙먼지와 이런 부산물들이 밑으로 막 떨어지는 가운데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한 사람을 이 구멍을 뚫어서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뚫으려고 그러면 약 한 1.5m 폭이 돼야 되고 약 3m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구멍을 뚫어야 사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일입니다. 이렇게 뚫다가 이 위에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붕이 내려앉으면 누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4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또한 집안에 있던 사람들과 밑에 계시는 예수님까지도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면 만일 이 집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뭔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욱이 이 지붕이 뚫리는 동안에 혹시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갔으면 바깥으로 주님이 나가셔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사가 되는 것. 그러므로 이 지붕을 뚫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지붕이 뚫리는 동안 가장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온 이 중풍병자가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지붕이 막 뚫리는 동안에 매우 불안하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온몸이 부드러져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비틀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외침을, 소리 없는 외침을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가지 마세요.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 또한 이 사람은 이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왜 지붕을 뚫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데리고 온 병자가 꽉 막힌 사람들 벽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들곳에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는 별로 시간이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제 이 병자를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즉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만나 해결받고자 하는 일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으로 먼저 이 중풍병자가 갇혀 살고 있는 집부터 뚫고 나온 거예요. 이 병자가 갇혀 살고 있던 집에서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들것에 실어서 이제 그 집을 함께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네 사람의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계속 그 집에 머물러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을 때에 또한 이들에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은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이제 올라가서 과감하게 구멍을 뚫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붕이 뚫리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주님께서는 잘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어요. 간섭해 주셨어요. 이들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드디어 그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 보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던 거기에 있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속의 생각까지도 아시고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이 말씀에 의해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와 이 병자가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더니 주님은 이 질병까지도 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모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이런 장애 요소를 다 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거동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가로막힌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불가능한 현실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지붕을 뚫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뚫어야 할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 방해물들을 우리는 참 좀처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뚫으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풍병과 같은 문제를 안고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평상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더 커져서 나의 신앙생활마저도 나약함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 방해를 뚫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감히 나가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은혜 받고 사는 신앙생활은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저 지붕을 뚫지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바라보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방해들을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붕과 이 방해 요소는 무엇으로 뚫릴까요? 실제로 지붕을 뚫는 도끼나 망치 이런 것들로 뚫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파주의 전방 쪽에 제3땅굴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파놓은 땅굴이었는데 이 땅굴은 들어가보니까 좀 겸손해져야 구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땅굴이 낮아가지고 보호를 하는 모자를 썼는데 숙여야 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이렇게 해야 구경할 수가 있어요. 키가 작은 분들은 가능하겠지만은 들어가다가 여러 번 부딪혔어요. 그래도 이 북한 사람들이 키가 좀 작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구경을 하면서 정말 견고하게 잘 뚫었다. 레일까지 깔고 이렇게 북한군이 레일을 타고 이 무기를 들고 침투하게 되면 참 많은 군대가 이를 통해서 들어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은 이 땅굴 파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벽벌목이 속도전 해가면서 피땀 흘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땅을 뚫고 파놓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핵무기나 미사일을 뚫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노력은 결국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멸하고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뚫는 일은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 내가 수한 교회가 살아나고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힘과 노력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믿음으로만이 뚫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방해문을 뚫을 수 없다면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중풍병자는 네 친구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이 믿음으로 뚫으면 모든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뚫을 때 예수님이 친히 다 뚫어주십니다.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뚫어주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뚫어야 할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 요소와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게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또한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이 나의 연약함과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해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민일보 미션 주말 교행단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4,700일 5기로 다닌 새벽기도 어느 날 부끄러웠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분당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전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기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현재 68세인 그는 과거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감까지 지내면서 정원이 있는 집에서 두 아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명예퇴직을 한 후에 목조 건축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997년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업이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행복했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져버렸어요. 자신도 홀로 영등포 쪽방집에서 기거하기도 하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죽을 수 있는 용기도 나질 않아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무의고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지금까지 잘난 맛이 살아왔던 지난날이 후회뿐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태신앙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때 그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가서 살려달라고 오기를 부려보자. 그러면서 문득 마음에 생각을 하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자. 이런 결심을 하고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 요소를 이기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는 빚갚기위해서 4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루에 18시간을 정신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을 마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큰절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트럭을 몰고 1톤 트럭을 가지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닙니다. 바쁘게 고물을 수집하고 이 고물을 수집하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계약적인 창고지기 일을 또한 일하러 갑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건축 작고 일을 또한 맡아서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단한 가운데서 우선소리를 정하고 새벽에는 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과 믿음으로 나가던 중에 2013년도 10월 11일 이 집사님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0여 년간 성실히 부채 상환 의무를 다한 결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빚에 시달리다가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무릎을 치면서 그는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물동이와 같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제 몸이 고단해도 더 즐겁게 일하고 더 겸손히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년이 넘게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했습니다. 새벽기도는 내 영혼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최고의 주유소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새벽에 만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벽에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었지만 모든 창의 문을 뚫고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임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려면 이 게으름의 방해요소를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하시고요, 해결의 길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은 일에, 이 해결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의 방해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믿음으로 이 방해를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나온 장소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장소로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이 있다면, 이런 이웃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합력해서 오늘 이 네 친구처럼 함께 데리고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갑시다. 함께 주 앞으로 나갑시다. 나가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행복한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 게으름을 뚫고 주 앞에 나오려면 쉬운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0분 먼저 하자. 신앙생활도 10분 먼저. 출근도 10분 먼저. 약속시간도 10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드려 나올 때 부지런하게 서둘러서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10분 전에는 나와야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정각에 또 지나서 오면 허겁지겁 앉아서 예배드리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이렇게 적은 것부터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찬송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풀겨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줄 때 우리 담대하게 모든 방해물을 뚫고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 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방해를 이고 믿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도저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위한 자녀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계획을 뚫고 다 한대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주저앉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찬양, 내가 너를 도운다.